큰 보호경. 한때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은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신들과 아수라들의 전쟁이 있었다. 전쟁을 하기 전 신들의 왕 삭과천왕은 33천의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들이여, 만약 싸움을 하다가 두려움, 공포, 소름 끼침 등이 생기면 나를 상징하는 표식의 끝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 소름 끼침 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나의 표식을 바라볼 수 없다면 바자파티 천왕의 표식을 혹은 와루나 천왕의 표식을 혹은 이사나 천왕의 표식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 소름 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삭과천왕의 표식을 바라보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표식을 바라본다면 두려움이나 공포, 소름 등은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은 욕망과 화내는 것, 미혹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들 또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그대들이 광야나 나무 및 빈집 등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두려움, 공포, 소름 끼침 등이 일어난다면 그대들은 그때 다음과 같이 나 열애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 참으로 세존은 스스로 올바르게 깨달으신 분이시고 최상의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해탈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시고 세상의 현상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뛰어난 교육자이시고 신들과 인간들을 잘 가르치시고 깨어있는 분이며 세상의 존중을 받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 열애를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면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 소름 등이 사라질 것이다. 만약 나를 떠올릴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진리에 대한 생각을 반복해서 떠올려라. 세존의 이에 잘 설해진 진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입증할 수 있고 적절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잘 실현되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진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 소름 등이 사라질 것이다. 만약 진리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수 없다면 승가, 즉 깨달음을 성취한 고귀한 세존의 제자들을 떠올려라.
잘 수행하고 올바른 길로 향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며 수행에 능숙한 분들로 4가지 성인의 단계, 즉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의 도와 과의 단계에 이른 분들이다. 이들 고귀한 세존의 제자들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며 으뜸가는 복받치다. 이와 같이 반복해서 승가를 떠올리면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 소름 등이 사라질 것이다. 왜 그러한가? 열에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 아라한에게는 욕망과 화내는 것, 미혹이 사라져 그는 공포와 두려움, 소름 등에 의해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세존은 다시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광야나 나무 및 빈집에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나 열애를 생각한다면 그대들의 무서움은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으뜸이며 인간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나 열애를 생각할 수 없다면 열반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진리를 생각하라. 열반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진리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우면 으뜸과는 복받이 되는 승가에 대해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붓다와 진리, 승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면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 소름 등이 사라질 것이다. 사랑의 경. 어느 날 코살라국의 바세나리 왕은 세존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 그리고 누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일까? 그러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마치 원수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의 말이 맞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유익하지 않은 것에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업들을 많이 짓는 사람은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승사자에게 붙잡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자기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정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밝은 곳에서 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선업과 악업 등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 업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것이고 떠날 때 가지고 가며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닙니다. 그렇기에 미래 생을 위해 지어야만 하는 바람직한 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덕을 짓는 업은 어떤 생명이 다른 세상에서 생겨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의 설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100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가야 지역의 가야시사라는 산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들은 불이 타고 있는 상태와 같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불이 타고 있는 상태와 같은가? 보는 것은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보여지는 대상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보고 있다는 의식 또한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눈과 보여지는 대상의 만남 또한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눈과 보여지는 대상의 만남으로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또한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듣는 것도 소리도 듣고 있는 의식도 귀와 소리의 만남도 귀와 소리의 만남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냄새 맡는 것도 냄새도 냄새 맡고 있는 의식도 코와 냄새의 만남도
코와 냄새의 만남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느낌들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맛보는 것도, 맛도, 맛을 보는 의식도, 혀와 맛의 만남도, 혀와 맛의 만남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느낌들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도, 신체적 느낌의 대상도, 신체적 느낌을 아는 의식도, 신체적 느낌과 대상의 접촉도, 신체적 느낌과 대상의 만남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생각하는 것도, 생각도, 생각하는 의식도, 생각하는 작용과 내용들의 만남도, 생각하는 작용과 생각하는 내용들의 만남으로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또한 무엇과 함께 불타고 있는가? 좋아함이라는 불과 함께 타고 있고, 싫어함이라는 불과 함께 타고 있으며, 미혹이라는 불과 함께 타고 있다. 또한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한탄, 고통, 비탄, 절망 등으로 함께 불이 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지혜롭게 잘 공부하고 보는 고결한 수행자는 보는 것에 대해 무심해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무심해지고, 보는 의식에 대해서도 무심해진다. 눈과 보여지는 것들의 만남에 대해서도 무심해지고, 눈과 보여지는 것들의 만남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에 대해서도 무심해진다. 귀와 소리에 대해서도, 코와 냄새에 대해서도, 혀와 맛에 대해서도, 몸과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과 생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무심해진다. 무심해지면 욕망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욕망이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그는 점차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알미 생긴다. 이제 태어남은 끝났다. 고귀한 삶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이 이상 더 무언가는 없다라고 잘 이해하게 된다. 반야심경. 나 자신의 존재를 꿰뚫어보는 통찰 수행을 하고 있던 보살이었을 적에 깊은 통찰 지혜로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5가지 작용의 덩어리, 즉 몸이라는 작용 덩어리, 감각 작용의 덩어리,
인식작용의 덩어리, 반응과 의도작용의 덩어리, 의식작용의 덩어리 등이 별도의 실체가 따로 없음을 꿰뚫어 알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리부리여, 몸이라는 작용 덩어리의 본질은 따로 없다. 수많은 요소, 조건들이 만나 작용하고 있는 현상만 있을 뿐 고유한 실체는 따로 없다. 고유한 실체가 따로 없는 것이 바로 이 몸이라는 작용 덩어리이다. 나머지 감각 작용의 덩어리, 인식 작용의 덩어리, 반응과 의도 작용의 덩어리, 의식 작용의 덩어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리부리여, 모든 작용하고 있는 현상들은 고유한 실체가 없는 공한 성품을 가졌기에 생겨남도 본래 없고 소멸 또한 본래 없으며 더러움과 깨끗함, 늘어남과 줄어듦도 본래 없다. 때문에 공한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작용, 반응과 의도,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다. 뿐만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는 것도 본래 없고 그 대상이 되는 모양과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내용들도 본래 없다. 또한 눈과 시각적 대상, 눈의 의식 등 시각적 영역이라는 것도 본래 없고 나머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적 영역들 또한 본래 없다. 본래 무명이라는 것도 없고 무명의 소멸 또한 본래 없다. 그리고 늙음과 죽음 등 12연기법의 나머지 내용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 집, 멸, 도, 사성제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얻지 못함 또한 본래 없다. 깨달음을 구하려 수행을 하고 있던 보살이었을 적에 나는 본래 얻을 바가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통찰지혜에 의지하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장애가 없어졌기에 공포가 없어졌으며 거꾸로 착각해하는 전도몽상을 멀리 여의고 궁극의 열반을 성취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 또한 통찰지혜에 의지해서 위없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였고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찰지혜 수행에 관한 개송은 큰 위실력과 큰 밝음을 지녔으며 최상이며 이와 견줄 만한 것이 없고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며 진실로 허망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제 통찰지혜 수행에 대한
개송을 말하겠으니 다음과 같다. 건너가세 건너가세 저 열반 언덕으로 건너가세 모두와 함께 저 언덕으로 건너가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세. 개막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많은 스님들이 고산비의 고시타 동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케마카 스님은 큰 병이 들어 도자기 굽는 가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원로 비구 스님들은 다사카 스님에게 가서 케마카 스님의 병환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케마카 스님은 다사카 스님에게 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불편하며 괴로움은 더 심해지고 있지만 자신은 단지 그런 상태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사카 스님은 원로 스님들께 케마카 스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원로 스님들은 다시 다사카 스님에게 케마카 스님께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5가지 작용하고 있는 덩어리, 즉 물질 작용의 덩어리, 느낌 작용의 덩어리, 인식 작용의 덩어리, 반응과 의도들의 작용 덩어리, 의식 작용의 덩어리를 설하셨는데 케마카 스님은 그 5가지 덩어리 중에 어떤 것을 자아라거나 자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다사카 스님이 케마카 스님에게 이 말을 전하자 케마카 스님은 5가지 작용의 덩어리, 즉 오온 중에 그 어떤 것도 자아라거나 자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로 스님들은 다시 다사카 스님에게 그렇다면 케마카 스님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아라한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케마카 스님은 나는 오온 중에 그 어떤 것도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아라한은 아닙니다. 나는 오온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이것이 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나라는 분별심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사카 스님이 이 말을 전하자 원로 스님들은 나는 있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다면 오온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을 두고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케마카 스님께 다시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케마카 스님은 다사카 스님에게 그대가 이 일로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의 의지에 원로 스님들이 계신 숲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들이여, 나는 오온의 작용을 두고
이것이 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오온의 작용을 떠나서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나는 아직 집착이 대상이 되는 오온에 대해 나는 있다라는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나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꽃에서 향기가 나는데 꽃잎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거나 줄기 혹은 꽃의 암술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냥 꽃에서 향기가 난다고 말해야 합니다. 도반 스님들이여, 그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스러운 길에 들어선 수행자에게 5가지 낮은 장애, 즉 내가 있다는 생각, 불법에 대한 의심, 관습과 의례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미워함 등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망과 욕구, 잠재 성향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 수행자는 계속해서 5가지 작용의 덩어리, 즉 오온의 작용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지냅니다. 이렇게 집착이 대상이 되는 오온 작용의 발생과 소멸의 과정을 관찰하며 지낼 때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망과 욕구, 잠재 성향 등이 완전히 제거되게 됩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예를 들어 오염되고 때가 찌든 천이 있는데 세탁하는 사람에게 세탁을 맡긴다고 합시다. 세탁하는 사람은 우선 그것을 소금물이나 잿물이나 쇠똥에 비벼 빤 뒤 맑은 물에 헹굴 것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소금물 냄새나 잿물 냄새, 쇠똥 냄새는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천의 주인은 당분간 그 천을 상자에 담아 남은 냄새를 제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길에 들어선 수행자에게 5가지 낮은 장애, 즉 내가 있다는 생각, 불법에 대한 의심, 관습과 의례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미워함 등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망과 욕구, 잠재 성향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수행자는 계속해서 5가지 작용의 덩어리, 즉 오온의 작용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지냅니다. 이렇게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 작용의 발생과 소멸의 과정을 관찰하며 머물 때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망과 욕구, 잠재 성향 등이 완전히 제거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자 원로 스님들은 우리는 개막가 스님을 귀찮게 하기 위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세존의 가르침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자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알라바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나운 천신 알라바카의 처소에 머무셨습니다. 사나운 천신 알라바카는 세종께 다가와 자기의 처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세종은 잘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알라바카는 세종께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역시 잘 알겠다고 대답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3번을 알라바카는 세종께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4번째, 알라바카가 나가라고 했을 때 세종은 난 더 이상 안 나갈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해보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알라바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당신께 질문을 하나 하겠소. 만약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심장을 갈라놓고 바다 저편으로 던져버리겠소. 좋습니다. 나는 신들이나 악마, 브라만, 수행자들,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미치게 하고 심장을 가르고 나를 바다 저편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자 알라바카는 세종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최상의 재산입니까? 어떤 것을 잘 닦아야 행복이 찾아옵니까? 모든 맛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맛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길입니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신념이 최고의 재산이 되고 팔정도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성제 진리의 맛이 세상의 모든 맛들 중에서 진정으로 으뜸가는 맛이며 지혜를 밝혀가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다시 알라바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의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존재라는 커다란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신념에 의해 욕망의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으며 근면함에 의해 존재의 큰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진에 의해 괴로움을 가라앉힐 수 있고 지혜에 의해 청정해집니다. 다시 알라바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재산과 명예와 신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픔 없이 떠날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신념의 의지에 거룩한 진리 가운데서 올바로 깨어있고 바르게 통찰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열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필요한 기술과 열정, 그리고 근면한 노력으로 재산을 얻게 됩니다. 진실함에 의해 명성을 얻게 되고 배품에 의해 신의를 얻습니다. 진실함, 도덕성, 굳은 의지, 그리고 배품이라는 4가지 덕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크게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진실과 절제, 배품, 인내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다른 수행자나 브라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알라바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세존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어찌 다른 수행자나 브라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이곳에 오신 일은 참으로 저에게 큰 공덕이 되었습니다. 공덕은 큰 결실이 따른다는 것 역시 오늘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며 세종과 세종께서 설해 주신 가르침을 칭송하겠습니다. 상유따 갈대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신이 한밤중에 큰 빛으로 기원정사를 두루 밝히며 세존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천신은 세종께 가까이 다가와 경배를 올리고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까? 천신이여, 나는 앞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센 세상의 흐름을 건넜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면서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까? 천신이여,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 애쓸 때에는 휩쓸려 버렸고 내가 멈추어 버리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 발버둥 치지도 않고 또한 멈추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멈추지도 않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건넌 참다운 고귀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세종께서 자신의 말에 동의한 것을 알고 천신은 세종께 인사드리고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세존께서 기원정세에 머물고 계실 때 한 천신이 세존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이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풀려나고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천신이여, 참으로 나는 중생들이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풀려나고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존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소멸시키고 인식과 의식작용을 부수며 느낌을 가라앉히고 그치게 하여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풀려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신이 세존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숲속에 사는 청정한 수행자는 하루 한 끼만 식사하면서도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습니까?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기다리지 않으며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미래를 기다리거나 과거를 슬퍼하는 사람은 그러한 무명 때문에 잘려진 갈대처럼 시들어져 버립니다. 상유타 갈대품 두 번째. 한때 한 천신이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늙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을 헤아려 보면서 축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시로 답했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늙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을 헤아려 보면서 세속의 유혹을 멀리하고 궁극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천신이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습니다. 시간은 밤낮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남아있는 수명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을 헤아려 보면서 축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세존은 다시 이와 같이 시로 답했습니다. 시간은 밤낮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남아있는 수명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을 헤아려 보면서 세속의 유혹을 멀리하고 궁극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천신이 또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끊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닦아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얽매임을 극복하면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건넌 수행자라고 불립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시로 답했습니다. 5가지 낮은 단계의 얽매임, 즉 자아가 있다는 생각, 불법에 대한 의심, 관습과 의례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미워함 등을 끊고 5가지 높은 단계의 얽매임, 즉 색계 세상에 대한 욕망, 무색계 세상에 대한 욕망, 자만, 들뜸, 무명 등을 제거해야 하며 5가지 능력, 즉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를 닦아야 합니다. 또한 욕망, 성냄, 미혹, 자만, 견해 등의 5가지 얽매임을 극복하면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건넌 수행자라고 불립니다. 천신이 또 이와 같이 시를 읊었습니다. 깨어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잠자고 있고 잠자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깨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 더러워지고 어떤 것에 의해 깨끗해집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시로 답했습니다.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 등 5가지 능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5가지 장애, 즉 감각적 욕망, 미워함, 졸리고 혼미함, 들뜸과 후회, 의심 등이 잠자고 이러한 5가지 장애가 잠들어 있을 때 5가지 능력이 깨어 있습니다. 5가지 장애들에 의해 더러워지고 5가지 능력에 의해 깨끗해집니다. 천신이 또 다른 시를 읊었습니다. 세상의 현상을 올바로 통찰하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견해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잠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시로 답했습니다. 세상의 현상을 올바로 통찰하는 사람은 올바른 견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알면서 그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천신이 또 이와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세상의 현상을 혼동해 아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도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시로 답했습니다. 세상의 현상을 혼동해 알지 않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으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올바로 잘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곳에서도 평탄하게 머뭅니다. 천신이 이와 같이 또 다른 시를 읊었습니다. 자만에 빠져 망상을 즐기면서 마음을 닦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홀로 숲에 머물더라도 방일하여 죽음의 차원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시로 답했습니다.
자만을 잘 버리고 잘 집중하며 고귀한 마음을 닫고 모든 곳에서 벗어난 사람은 홀로 숲에 머물면서도 근면하여 죽음의 차원을 건널 수 있습니다. 바살라경.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인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바루를 들고 사와띠시에 탁발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시에서 차례로 탁발하면서 아키카 바라드와자라는 한 바라문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키카 바라드와자는 불을 밝히고 음식을 장만해 브라만교 사제들에게 공양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세존이 오는 것을 보고 있던 바라문 아키카 바라드와자는 세존을 향해 천한 신분의 사람이여, 가짜 수행자여, 까까머리 수행자여, 이리로 오지 마시오, 썩 물러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세존은 그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짜로 천한 신분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천한 신분을 만드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알고 있다면 한번 말해보시오. 바라문이여, 누구든지 화를 잘 내고 앙심을 품고 증오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왜곡해서 보고 잘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또한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든 저속한 신분으로 태어났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다른 생명들의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또 작은 마을이나 도시를 포위하고 파괴하거나 독재자로 군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마을에 살거나 숲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남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빚이 있으나 갚지 않으려 도망치고 빚지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숨어 있다가 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증언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이나 돈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억지로 혹은 동의하에 친지나 친구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부유하면서 늙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를 때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고 물었을 때 일부러 해로운 것을 말하거나 얼버무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악행을 지어놓고도 그 일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거나 몰래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후한 대접 받기를 원하면서도 손님에게는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사제나 고행자, 다른 수행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식사 시간에 사제나 고행자, 다른 수행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에게 욕하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에 눈멀어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여 욕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자만과 자화자찬에 빠져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인색하게 굴고 천박하며 이기적이고 잘 속이며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올바로 깨달은 사람과 그의 제자들 혹은 출가자나 제가 신도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아라한, 즉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자가 아니면서도 아라한인 척하는 사람은 도적과 같으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태어남에 의해 브라만, 즉 고귀한 신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행위에 의해 천한 신분이 되고 행위에 의해 고귀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